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너희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나는 너희를 내게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고 또 그것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나는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제목은 유엔에 대한 하나님의 반복적인 경고입니다. 유엔에 대한 하나님의 반복적인 경고입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과 대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못살게 굴었죠. 그리고 종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노동력과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되고 또 그들은 그러한 것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관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얘기했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모세는 이런 역사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상황이 어려지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불평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신이 잘 될 것으로 알았는데 모든 것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불평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모세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고 오히려 미디안 광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대할 땐 늘 그 성도를 극한 상황까지 때로는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절망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생함으로 정말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원동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이 약하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으로 나를 몰고 가시다가 자신이 주님하고의 풍성한 교제 또 자신의 노력 여러 가지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모든 것이 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파라오의 심판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행할지 이제 네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파라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이제 모세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가게 할 것이며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더라. 자, 강한 손이 파라오와 함께함으로 이제 쫓아낸다. 너희들 다 내보낼 것이다. 결국에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결론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고 그 후에 일어나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너를 인도하겠다. 너희들을 그리고 다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것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그러한 노역 조건은 너무나 불합리하였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파라오에게 관원들이 가서 파라오에게 이거 너무한다.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시키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오는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무슨 하급 관리가 지시한 게 아니라 거기에 왕이 직접 지시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않겠다. 과거에는 벽돌 만들 때 그 자재인 그 집을 이집트 군사들이나 그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걸 구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무자들에게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했다. 흙하고 집하고 이겨서 만들도록 했는데 집까지 구하라는 거죠. 너희 집을 주지 않는 대신 만드는 건 똑같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실 대단히 힘들죠. 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걸 구하려면
대단히 힘들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합리한 선언을 파라오가 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합리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걸려드는 거예요, 파라오가.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를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파라오의 강한 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만큼 강하다. 이 말씀은 지금 여기 강한 손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강한 손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도 적용할 수 있고, 파라오가 나중에 자신이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의 그 강력한 그 왕의 명령으로 다 해방시켜줘라, 내보내라, 이런 하나님의 손만큼 그가 강한 그러한 손길이 파라오에게 작동돼서 내보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이집트는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파라오의 첫째 아들도 죽게 돼요. 아들 하나 있는데 하나 낳았는데 그게 죽게 돼요. 즉사.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항복을 하게 되고 다 이제 내보내라, 거의 쫓아내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파라오가 이거 분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 많은 노동력을 어디서 구하지? 그리고 이거 좀 심각하네. 내가 이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두 가지. 노동력도 상실되고, 그 60만 이상의 건장한 그러한 남자들의 노동력이 다 없어져 버려요. 건축하려고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기마병을 동원해서 이제 추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홍해 속에 다 빠져 죽죠. 파라오도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치실 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백성들이 나가게 됐는데 그거를 끝까지 추격해서 말이죠. 그렇게 많은 10가지 재앙을 받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기본 인간성의 분함과 노동력 상실 때문에 추격을 해서 다시 추격을 하게 되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거기를 통과했어요. 그 뒤를 추격하고 가운데쯤 왔을 때 홍해가 합쳐졌죠. 그래서 전부 물속에 수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라는 이름이 몰랐던 모세의 조상들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다고 지금 여기에 말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는 나타났는데 내가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몰랐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몰랐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심지어 그 후손까지, 언제? 모세까지 몰랐다는 거죠. 모세가 처음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이전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또 변개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온다고 얘기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거기 없는데 자기들이 거기다 집어넣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주와 하나님 등 대문자, 고딕체 이런 걸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라는 글자가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7개, 그러니까 4개에다가 복합용어로 3개 더 추가해서 7개밖에 안 나오는데,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에는 구약에 어마어마하게 창세기부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주라는 거죠.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는 영어로 Lord, LORD. 그 다음에 하나님은 God.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했을 때 로드에 해당하는 그 주 있잖아요. 그거는 헬라어로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또 헬라어하고 히브리어가 있는데, 히브리어에 관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야. 엘로힘. 그 다음에 헬라어는 데오스라고 했단 말이죠. 자, 주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는 뭐예요? 주인이라는 의미의 그러한 단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주여 그러고 주님. 주인이란, 나의 주인이란 말이죠. 주인이 알아서 다 밑에 사람들, 종들을 알아서 관리하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God. 신이라는 의미, 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God라는 것은. 자, 이와 같이 두 개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라는 것은 Lord, 고디체 LORD를 대문자로 써서 굵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기는 역시 God 이렇게. 그러니까 Lord와 God만 있다. 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라든지 주나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단순히 이 주는 아도나이니까 아도나이나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이런 단어 말의 번역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주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그러한 뜻도 말도 있다는 거죠. 거기 내포되어 있다. 주나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경우에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로드라고 해서 로드, 그러니까 영어로 LORD인데 L자만 대문자로 쓰고 ORD는 소문자로 쓰는 그 소문자 주가 있고, 그 다음에 ROAD를 전부 큰 대문자로 쓰는 그러한 표기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소문자 약간 그러니까 한글로 했을 때는 대문자인데 그냥 이 얇은 글씨로 쓴 거, 그 다음에 대문자인데 고딕체 굵은 글씨로 쓴 걸 차이로 이렇게 구분을 했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쉽게 얘기하면 소문자 로드로 된 거는 아도나이, 그 다음에 대문자 네 자가 다 대문자로 된 거는 여호와라는 그러한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게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3절, 시편 83편 18절, 이사야 12장 4절, 이사야 26장 4절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합성어, 여호와와 다른 것이 합성된 것이 3번 나오는데, 하나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니시, 창세기 17장 15절, 그리고 여호와 살롬, 재판관계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준비해 놓으신 양이 있잖아요. 그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주세요 하는데 이미 주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이게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깃발, 주 우리의 깃발, 주 하나님 깃발이.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을 마귀와 싸워서 늘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여호와 살롬, 평안, 화평, 이러한 것이죠. 화평의 하나님.
이런 의미 합성어로 된 게 3개, 그냥 여호와라는 단어로 4개 이렇게만 돼 있고 한 것이죠. 근데 개역성경은 대단히 많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을 때도 전부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주, 또 혹은 하나님, 아니면 주 하나님 이렇게 사용을 한다. 주 하나님.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주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주라는 말은 여호와의 올바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 여호와라고 번역하면 안 돼. 왜냐? 여호와는 히브리어단 말이죠. 근데 히브리어를 다른 건 다 번역해 놓고 그 여호와에 대한 그 주 그것만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여호와라고 이렇게 썼다. 기록했다. 그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히브리어의 음역, 소리 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예를 든다면 개역 개정판에 우리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거인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거인을 낳았다고 하는데 개역성경은 네피림이라고. 네피림. 그 번역을 안 했어요. 그 음역한 거야. 다른 건 다 번역하고 네피림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는 거인 완전히 번역했다 그 얘기죠. 히브리어를 그대로 놔뒀다.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해놨다.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옥도 스올. 그 스올하는 게 스올하고 지옥하고 구분이 돼요? 안 되죠. 히브리어를 다른 건 다 번역해놓고 그걸 번역 안 했어요. 헬라어도 지옥을 하데스. 물론 우리 그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표에 하데스가 없고 그 여호와의 증인 신세계 역본에는 하데스로 번역을 했다고 얘기죠. 자, 이와 같이 번역했으면 다 번역해야 되는데 중요한 지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호와도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주가 바르게 번역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냥 놔뒀다 하는 것이죠. 또 그것도 잘못 적용해서 놔둔 것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안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다. 거기에 해당하는 주. 유대인들은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 아도나이라고. 왜?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도 안 쓴 그러한 언어를 잘못 번역해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다 그 얘기죠. 유대인들도 안 썼는데.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주라고 읽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여호라는 단어를 주라고 읽으셨어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큐리어스, 주.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여호와라고 얘기 안 했어요.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구약 조금 이거 여러분이 어려울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 들으셔야 돼. 구약 성경은 아도나이 즉 주가 아도나이 아니에요. 아도나이나 엘로임 하나님이란 말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원래 구약 성경은 주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란 단어로 쓰든가 주라고 쓰든가 아니면 주 하나님이라고 쓰든가 두 개 합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이것을 원어로 하면 여호와 엘로힘, 주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가끔 아도나이 여호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구약에. 그건 뭐냐면 주기니까 주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주 하나님 이렇게 기록했다. 주 하나님. 그러므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와 하나님 모두 여호와를 뜻한다. 주와 하나님으로 기록했는데 이것은 모두 여호와를 뜻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에요. 야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이 야훼. 옛날에 그 고 조용기 목사가 야훼요 부를 때 주여 하는데 자기는 야훼요 하면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는 게 야훼요 그런다고. 그뿐만 아니라 일반
장로교 감리교회도 목사들이 기도할 때 주여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유대인들도 안 부르고 성경에도 안 나와 있는데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유주의자,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자질 부족인 사람들이 야훼여, 여호와여 뭐 이렇게 외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대단히 자신은 뭐 특별하고 경건한 사람처럼 느끼도록 하는데 그건 무식해서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도나이로 왜 유대인들도 아도나이라고 했고 엘로힘이라고 했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노예 상태에 젖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만약에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계속 노예로 있기를 원해. 뭐 이렇게 무슨 차라리 자기가 개척해서 뭐 힘들더라도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스라엘에 이집트에 이렇게 그냥 뭉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난을 주니까 주님 저희 살려주세요. 여기서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희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고난을 주니까. 편안하면 그냥 거기 있겠죠, 이집트에.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가 한 말을 파라오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죠. 거기서 고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더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주해버릴 그러한 생각들을 제거해버려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가족이나 물질 또 환경이 모두 좋아지면 믿음이 정체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과 모든 환경이 어렵게 될 때 그때 주님과 더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실족해버리는 사람은 뭐냐면 그건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현명한 사람들은. 여기 출애굽기 6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주님의 팔이 힘이 막강하잖아요. 막강한 힘으로 때리겠다. 그리고 심판은 이집트를 심판해서 내가 너희를 다 끌어내겠다. 해방시키겠다 그 얘기죠. 너희를 구속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심판은 파라오에 대한 진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골고다에서 팔을 표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피로 구속하신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분이구나. 우리가 죄와 멸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장사되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지금 파라오에게 강력한 제재를 주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 있도록 쫓아보낼 정도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사실은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 그러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또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에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이 받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여기서 너희를 이집트의 짐 아래서 내가 데리고 나오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걱정과 괴로움과 멸망 그리고 소망 없이 사는데 우리를 구원시켜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에 적용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이런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지금 힘든 삶을 살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천년을 함께 통치하신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6절에 보면 구속하리라. 이것은 바로 루시퍼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약간씩 틀리면서 나중에 그것이 벌을 받는 그 짓을 한다. 루시퍼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뭐 반드시 북편의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뭐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사탄의 기질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하리란데 나는 사탄의 종이 되지 않게 주님이 종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7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9장 26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적 지식을 허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7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자, 도마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는데 도마가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예수님 뵀다 보니까 여기에 못에 박힌 그러한 상흔이 있고 옆구리 창으로 찔린 우리가 다 봤다. 야 무슨 소리야. 난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난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면서 이제 질타를 하죠. 그때 이제 그 도마가 자백하는 거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만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주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뭐 또 해가지고 쭉 해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고 자 땅으로 데려간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니에요. 여러분이 땅을 할당받아서 할당받은 땅을 왕으로서 통치한다 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서 야 나랑 가자. 저쪽 여기부터 저기 보이는 저 산 있죠? 저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저 도시 저기 충주시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를 통치하라. 우리를 데리고 그렇게 그 땅으로 천년왕국 통치할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후손인데 실제 육신적인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들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또 이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또 8절에 보면 또 그것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같이 고난을 받고 나중에 영광을 받아서 실제 천년왕국의 땅의 유업을 여러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유엔에 대한 하나님의 반복적인 경고입니다. 유엔에 대한 하나님의 반복적인 경고. 여기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고 또 그것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나는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세의 언약이 아닌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자, 모세의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내가 팔레스타인, 카나안을
내가 너희 땅으로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해서 이집트를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8절에서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던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며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과 7절 또 창세기 13장 15절 또 15장 18절 창세기 17장 18절 동일하게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엔에게도 경고하시는 건 너 이거 내가 땅 주인인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땅으로 주겠다. 손대지 마라 하는 의미거든요. 또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 18절에서는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언약,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아예 정확한 구간을 어디에? 이집트 강이 뭐예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으로부터 바빌론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일대 전체의 그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걸 주시겠다. 육신적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아주 언약, 약속을 했어요. 자, 이것은 원래 어떤 영역이에요? 에덴의 영역이에요. 에덴 동산 한 군데는 그 조그만 데 있지만 에덴하는 그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피라미드형과 같은 이런 그 천년왕국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차지할 그 땅, 최초의 아담에게 주었던 그 땅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또 동일하게 주고 천년왕국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 규격으로 따지면 78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되는 그 지역을 유대인에게 천년왕국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엔은 어때요? 그 말을 믿나요? 안 믿어요. 유엔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것이며 성경의 어떤 경고도 그들은 유엔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 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하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이 다 말라 버리니까 이제 동방의 왕들이 거길 건너는 거예요. 13절에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는데 이게 용의 입, 그 다음에 짐승의 입, 그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위, 사탄이죠, 사탄.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왕들에게 이제 그 사탄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야 뭐하라. 하나님께서 다 작전하신 건데 사탄이 그 일을 막 모르고 수행하는 거예요. 모으더라. 보라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탄이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하기 위해 유행군들을 지금 거기 유행군이 적그리스도의 휘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군대라고도 얘기하고 유행군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군대들은 힌두교, 불교, 이슬람, 무신론자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공격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안 가겠죠. 그리스도인 누가 가겠어. 자, 보세요. 또 여기 9장 1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6절.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유행군들이 왜 기병대가 앞에 가냐면 험악하고 하기 때문에 좁은 길, 산악 이런 데는 탱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다가 로켓 같은 거 싣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달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아마 장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쭉 가면서 그 일들이 2억의 군대가 가게 된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 한번 보세요. 14장 20절.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포도즙 틀인데 피가 나와요. 피라고 명명했죠. 피가 흘러나와 말고빛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약 320km까지 깊이는 한 말고빛이니까 한 뭐 1.5m나 뭐 이렇게 되게 어마어마한 양의 그 2억의 군대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탁 쳐버리니까 그 피가 흘러서 피의 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리면 누군가가 올라가거나 내려오는데 이제 흰말이 보이더라. 딱 열렸는데 흰말이고 하늘 보인단 말이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신실과 진실, 대문자로 되어 있죠. 고딕체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흰말 위에 타신 분이 신실과 진실이라고 부르는데 심판하신다 그 얘기죠. 12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왜 피에 적신,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면서 세마포 입으셨는데 그 유행군들의 피가 거기 튀어가지고, 근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14절에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뒤에 쭉 때려오는데 하늘의 군사란 말이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흰 말을 타고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의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재림하면서 아마겟돈으로 재림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창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자, 지금 이 장면은 아마겟돈, 물론 이제 내려오시면서 쭉 거쳐서 팔레스타인 거치고 또 이렇게 이집트 거쳐서 올라오셔서 이제 치시는데, 아무튼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행군들이 비참하게 2억의 유행군들이 거기 비참하게 다 죽는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이사야 63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 구약에서도 이 복수의 날이라고 위에 소제목이 펴 있죠. 이사야 63장 1절에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이게 다 거쳐서 오는 거예요. 세마포에 피가 젖어 있기 때문에.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권위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은가? 유엔군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역의 군대 붉으며 그리고 포도즙 틀을 밟은 사람처럼 왜 이렇게 피투성이로 다 튀어 있느냐 그 얘기죠.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려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라.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신구약에 그런 장면들이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사탄이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다 마르기 때문에 그 많은 병력이 거기를 건널 수 있어가지고 이제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유엔군인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완전히 한순간에 피바다로 만드셔가지고 다 죽이죠. 그 피의 강이 어마어마하게 흐르고 하는 것을 그 수는 2억의 군대들이 거기서 몰살을 하게 된다. 자, 이 전무후무한 전쟁이겠죠. 세계 대전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이와 같이 많이 죽은 것은 한 전투에서 이렇게 많이 죽은 거 없어요. 2억이라는 사람이 군대가 몰살을 하는 것입니다. 몰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차례 이렇게 유엔에게 경고하셨는데 유엔군들은 그런 거 없어. 지금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약간 그런 거 하기 직전의 상황이죠. 유엔에서는 막 지금 빨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하잖아요. 지금 미국도 내심은 그런 거 아니지만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뭐 하지 말라 자꾸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오래 갑니다. 오래 가. 몇 년이 갈지 모르지만 오래 가는데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한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물론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가죠. 올라가고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고 대환란 끝날 무렵 주님과 함께 재림했을 때 마지막 어마어마한 전투가 아마겟돈에서 벌어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여 땅 주인인 내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11번째 경고하는 거예요. 유엔에게.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다 경고를 해놓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안 듣거든요. 유엔이. 그래서 나중에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현되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300개의 예언들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예언대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그리고 전투력이 강한 나라들이 반대를 해도 주님께서는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훌륭하고 인간의 과학을 자랑하여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우주를 나중에 불태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